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오롯이 홀로 그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해하는 군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시면서도 극심한 고통을 의연히 그 몸으로 다 받아내시사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며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옆에 있는 행악자로 하여금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분에게 나의 구원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악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숨을 마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덮으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제 요한이 어머니를 봉양해 드릴 것입니다.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라고 하심으로써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내용들을 다 순종하심으로 완수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쓴 시편 22편 1절 말씀과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신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즉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세상에 용서와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섬긴 어머니 마리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이게 6시간 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싸늘한 죽음이 되어 차가운 돌무덤 안에 홀로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크신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곁에 가까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5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앞다투어 예수님 곁으로 향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자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저분이야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시켜줄 정치적 메시아고 왕이다라고 기대했건만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게 무력하게 체포당하시고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 당국자들에게 무참히 조롱과 희롱과 수치와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다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버렸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 곁에 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는데 이들은 무엇이 그들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곁으로 갔을까요? 오늘 성금요일에는 이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한 번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예로 들자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가 예수님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에 파묻힌 적도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 표류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했고 예수님을 배신할 법도 했는데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그는 그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보다 더 체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건강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우리보다 훨씬 더 성품이 좋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30세끼 밥 먹었던 사람이고 우리와 방불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속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그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주님께 끝까지 충성되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그가 태장에 맞아 죽을 뻔했고 돌무더기에 파묻혀 있을 때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복하게 하여 돌무더기를 헤치고 나와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고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원망할 법도 했지만 그 원망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밀려와 그로 하여금 무태나가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을 때 그로 하여금 그 목회를 거뜬히 해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 비결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강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체력이 좋다고,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부릴 수 있다고 우리 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은혜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중범죄자들을 못 박아 매다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게 그 사형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구경이라도 했다가 잘못 걸리는 순간에는 중범죄자로 공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거나 태장에 맞거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게 십자가의 처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만큼은 절대 얼씬거리지 말아야 될 가장 위험천만한 장소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누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뱃일을 해서 힘센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자마자 36개 주량량을 친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떠났을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들 울면서 도망쳤을 겁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바보 같은 것 압니다. 근데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울면서 갔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를 알아본 군사들로 하여금 그는 본능적으로 살려고 벗은 몸으로 그냥 주례랑 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청년을 비난할 수 있고 희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6.25가 발발했을 때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을의 가장 큰 부자, 지주 그 한 사람 끌어다가 동네 한가운데 세웁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게 하고 그 사람 옷을 홀딱 벗기고 수치를 줍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이 사람에게 빌부터 먹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가까운 사람 다 나오라고 합니다. 왜 나오라고 합니까? 같이 총살시키려고 그러죠. 근데 진짜 저요 하고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진짜 가깝다 하더라도 그 순간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렇게 제자들이 도망치게 된 것 이해할 법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장 위험천만한 순간에 가장 위험천만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래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위험천만한 순간에 위험천만한 장소인 십자가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와 십자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와 반비례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다면 나와 십자가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나와 십자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등지고 십자가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에 우리 역주행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존재감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다.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존재감 없었던 여성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여성 4명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다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다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성애 때문에 가까이 간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 어머니 마리아도 그가 계집종으로 있었을 때, 그가 덜컥 임신하여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러자 그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이런 찬가를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더불어섰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하여 비천한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여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바의 아내와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여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 십자가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의 아픔, 그 비애를 아십니까? 귀신 들린 여인의 아픔은 비참함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살던 곳에 2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귀신 들렸었습니다. 그분은 허구한 날 밖에 나가서 옷을 다 벗고 거리로 활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도 걸고 또 자기 몸을 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참 잔인합니다. 그 옷을 벗고 다니는 그 여인에게 가서 욕을 하고요, 돌을 던집니다. 근데 그러고 있으면 저 멀리서 그분의 부모님이 옷가지를 들고 와서 아이들을 혼을 내며 쫓아내고 울면서 그 여성분을 옷으로 덮어주면서 집으로 가자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나중에 그 여성분이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을 다 듣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 일가족이 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아픔은 비참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을 아무리 부모가 어떻게 챙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방치가 돼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해코지하고 돌을 던졌겠죠. 돌을 맞으면서 그녀는 온몸에 상처가 났을 겁니다. 또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뭐니 해도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버린 여자야 라는 게 가장 큰 상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버려서 모두가 함께하지 않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난 너를 떠난 적도 없다. 내가 너를 포기한 적도 없다. 너는 예전에도 내 딸이고 지금도 내 딸이고 앞으로도 내 딸일 것이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얼굴로 그녀 속에 있는 7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당장 내 딸에게서 떠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7 귀신은 벌벌 떨면서 그대로 7길로 주랭랑을 쳤을 겁니다. 그 순간 그녀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화와 자유와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받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게 되자 그녀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험난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이 갈 수 없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녀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신 은혜가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돌려보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험난한 인생도 있었을 거고요, 우여곡절의 삶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난 여기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다 버리고 포기하고 싶었을 그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살펴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직장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삼아주셔서 절대 놓지 않고 계시다는 그 은혜,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린 다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 은혜 잘 간직하고 살고 계십니까? 잘 기억하고 잘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떨려오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에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험난한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 은혜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만 충만하면요, 우리에게 시간 달라고, 물질 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은혜만 충만하면 시간이 없어도 시간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은혜만 우리에게 충만하면 건강하지 못하고 내 몸이 아파도 나도 모르는 힘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은혜만 충만하면 내게 돈이 없어도요,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돈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받으신 은혜가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부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여주시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고 해서 멀리 서서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부터 멀리 섰다는 것은 나와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당하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손해가 입히지 않을 정도로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9장 25절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멀리 서 있고 어떤 사람이 십자가 곁에 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궁금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멀리 서 있고 누가 십자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인가? 네,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보여주시죠. 멀리 서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서 처음부터 십자가 곁에 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멀리 서 있었습니다. 멀리 서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가까이 가게 됐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 은혜가 생각이 나자 견딜 수 없이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니 이젠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좋다 해서 점점점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우린 믿는 자로서 그냥 끝인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우리 믿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보시면 무엇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돈 잃어버려도 건강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되는데요, 우리 은혜 잃지 말기 바랍니다. 은혜 잃어버리면 우리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만 있으면 우리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지키신 그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홍수연 씨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라는 시인데요, 고독과 고통을 음미하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단맛이 나게 하라. 그때 비로소 고독은 기도가 되고 고통은 은총이 되어라. 보시면 그곳에서 마침내 단맛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십자가는 쓴맛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생각하고 그 은혜가 넘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니 단맛이 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십자가로 가까이, 이 찬송도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여러분이 십자가를 항상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든 고통을 겪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일을 다 그가 시편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23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경험한 십자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험산 줄령 험한 산길 올라갈 때 내가 너무나 힘들어 갈 수 없는 그 길 끝났다라고 할 때 나를 힘을 내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나에게 힘을 내게 해주는 십자가입니다.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험산줄력 험한 곳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악인들,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주의 막대기가 나타나서 칼이 되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스스로 나를 감당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주고요,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